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람의 본성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 하나님께 대한 것은 내버려 두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십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아마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아벨을 죽인 것을. 그러나 극구 부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심판이고 징계였다면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몸짓을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방책을 강구했던 것이 인간입니다. 내버려두면 죄의 홍수로 채워지는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우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연 선합니까? 목적과 방향을 잃은 인간은 어른들 말씀에 머리 검은 짐승이란 말이 조금도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의정부에서 유아 범죄자인지 누군지 교정시설에 오는 곳조차도 막는다고 막 도로를 폐쇄합니다. 사람이 거부하는 인간이라니 과연 선하겠냐?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은 인간은 짐승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8절 보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거기서 멀어지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애절한 인생은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킵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그걸 붙잡고 매달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인 것을, 가까운 존재인 것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건강을 잃습니까? 입맛을 잃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막 성장을 하기 때문에 몸이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분명히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의 양식이나 육의 양식이나 홍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잘 가려 먹어야 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홍수 때에 사람들은 생수를 사요. 왜?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도 그렇고 육의 양식도 그렇고 모자람이 없는 대단히 아주 풍요로운 때를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리지 않고 먹는 만큼은 이 사람이 많이 들으면 많이 아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것이 많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어설프면 비만이다.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식은 지켜질 때 지식이지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 봤을 때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능사입니까? 아는 것으로 사는 만큼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쫙 벌리면 대부분이 119편을 피게 돼요. 아마도 부피상, 위치상 제일 중앙에 있는 거죠. 11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117절까지 쭉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께 관한 것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증거, 주의 기사, 주의 율법, 이렇게 하나님께 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리고 생각하고 찾는 고백이 이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2022년의 10여 주는 이 176절까지의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답답하면 기도해야 되고, 막혔으면 길에서 벗어나서 뭔가 시야를 넓게 돌려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고, 틀렸으면 돌아서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액션이 분명할 때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그건 정설입니다. 진리입니다. 뭔가 뜻을 정했으면 그만큼은 가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요. 답답하고 막힌 것 같으면 일단 멈추고 다른 곳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는 여유는 가져요. 여러분, 사람의 그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사람의 뇌가 막 문제를 막 풀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일단 멈추고 다른 걸 하래요. 그래야 내가 쉬는 동안에 뭔가 정리가 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기도 잘해요. 그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놀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은 진짜 이것저것 못할 수가 있는 확률이 많은 겁니다. 멈출 때는 딱 멈추고 신나게 놀 수도 있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끔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해요. 여러분,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그래요. 멍하니 이렇게 시작. 근데 그게 사람의 뇌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컴퓨터를 이렇게 정리하듯이 뇌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멈춰서 뭔가는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과 율례를 지켜내는 그런 삶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 위치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몸짓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산 앞에서 받은 율법은 십계명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세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율례, 규례들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낼 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고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기 어려웠던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뇌하기 따르기 쉬웠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이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령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얘들아, 하루에 딱 하루씩만 거두면 돼. 근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치를 거뒀습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본성상 거스르죠. 이틀치를 거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었어요. 쉽게 말하면 온 동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하니까 알게 됐어요. 이 괴로움이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안 믿으면 썩으니까. 썩은 내가 진동, 고통이 되니까. 그렇게 지켜냈던 것이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 있을 만큼의 세대가 됐죠.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가는 만큼 다듬어지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억지로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닮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해요. 네? 여러분, 엄마들, 요즘 아빠들이, 남편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김혜정 군사님, 여 집사님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어제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오늘이. 작년보단 낫고. 분명히 낫거든. 왜 그래요?
여 집사님, 김윤정 권사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꾸 눈치를 보고 닮아가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요. 제가 요즘 얼마나 제 아내 말을 잘 듣는지 물어보세요 한번. 사랑하니까 자꾸만 말을 듣고 싶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이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율법 조항 하나 지켜가는 것 자랑 삼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고 존중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사랑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강제하건 안 하건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TV에 가끔 예능 프로 집사람 볼 때 보면 야구 선수 김병현 선수 있잖아요. 고약했거든요. 20대 때. 근데 자기가 그래요. 그때는 20대였잖아요. 지금 막 40, 50대 되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요. 얼굴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왜? 사랑하는 게 많아졌거든요. 그전까지는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만 누구도 자기를 말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철저한 혼자 유아독존이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의 대상이 많아지고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에 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본이 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고 왜?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비껴난 겁니다.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큰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추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실까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각각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라고. 그것으로 내가 나가는 길을 비춰보고 그것에 맞춰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추는 만큼만 있겠다는 거예요. 등이나 빛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환하게 할 수 없는 빛도 있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이 딱 비추는 곳이 있죠. 그 결국은 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경계 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고 살면 그것에 맞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일단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가을이 그냥 가을하고 가버리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겨울이 돼버려요. 단풍이 예전 어릴 적처럼 그렇게 막 아주 화려한 그런 단풍이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가 싶으면 어느 순간 우수 낙엽이 추하게 떨어지는 다 기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는 때입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촘촘해졌습니다. 알파벳 몇 개로 나눌 만큼 촘촘히 나눕니다. 지금 일부러라도 그렇게 나눠야 속이 후련한 것 같아. 뭔가 정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다. 집안 안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빠른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의 속도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변화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지난 이틀 전 뉴스에 신문에서 제가 뭘 봤냐 하면 사람의 뇌세포를 줄기세포 배양해서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팀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줄기세포 연구팀에서 사람의 뇌세포를 취해서 배양을 해서 이 미니 장기, 뇌 신경계통을 관장할 수 있는 뇌 장기 부분을 다
만들어냈어요. 미니 장기라 그래요. 그 형체가 자라나서 어떤 형체를 가졌을 때 그걸 쥐의 뇌에 이식을 했대요. 그러면 쥐의 뇌에 그거를 딱 붙여가지고 쥐의 뇌 속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쥐의 수염을 딱 꺾었더니 뇌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는 저 의료계에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내과, 소아과, 무슨 정형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로봇 만들듯이 만약에 뇌 세포를 일정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을 딱 떼어낸 다음에 그렇게 돼지나 쥐나 어딘가에 배양된 인간의 뇌를 사람의 뇌에다 딱 이식을 하면 이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속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 혈관이니 뭐니 다 이 질병 때문에 뇌 쪽에 신경계 이상이 있으면 막 몸도 마비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젠 걱정 없는 시대가 곧 됩니다. 마주보고 인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만 하면 돼. 건강만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껏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 향후 10년 이내에도 눈앞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점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만한 그런 인프라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바벨탑들이 막 쌓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생각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때가 돼버렸어요. 이미 시대가.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내기 힘든, 믿음이 아니면 지켜내기 힘든 시대가 돼버립니다. 안 낳잖아요, 애들을. 못 낳잖아요, 두려워서. 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납작 드러내서 가나안 땅에 심은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목적과 뜻이 있다. 그것이 내 존재감이다라는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의 율법, 주의 마음, 주의 법, 주의 뜻 이걸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등에 비치고 발에 비치고 길에 비치고 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품었음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고난을 이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을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힘든 시대를 삽니다. 인간의 경험이 그만큼 다양해서 그래요. 요즘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유발하라라는 작가책을 읽다가 덮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가만히 보니까. 읽다 보니까 참 정의는 기가 막히게 해서 학자로서의 글발을 보면 이거 진짜 막 너무 매력적이야. 이 풀어가는 얘기가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근데 가만히 읽다 보니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종교성에는 좀 제가 의문심을 가져. 게다가 이 사람은 역사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종교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마저 종교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참 독특한 사고지만 글발은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난 과거 동안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조건을 생존의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그 탁월함을 뭐에 둔지 아십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신앙적인 것, 사상이건 종교건 이 모든 것을 이 거짓말하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맹수가 나타나 사자가 딱 나타나서 가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가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을 가는 게 최고입니다. 도망을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 가젤은 그 사자에 대해 어떻게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인간은 도망만 칩니까? 그게 아니래. 인간은 사자를 설득을 한대. 사자를 만나면 사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릴 적에 사자굴에서 살았다.
너랑 나랑은 동족이다. 그러면 사자가 듣고 있다가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거짓말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생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사람이죠. 사람이 정말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을 갖고 살지만 그건 역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는 뭐냐? 그 다양한 이론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의 존재감을 지켜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햇사람과 그렇게 가나안에서 편하게 살았을까요? 전혀 다른 이질감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뭔가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심,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믿고 마는 그런 열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존재감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존재성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인 것을 나 스스로가 확신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행색은 400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는데 행색이 그냥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왔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쯤 갔을 때 성막 지을 때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목걸이, 귀걸이, 발찌 다 가지고 갔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애굽 사람의 행색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 말고는 시대의 다른 민족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행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불완전했고 불온전했던 것이 조금씩 온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뀝니까?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하지만 지키려는 방향성이 분명할 때 그 존재감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가게 하는 그 길잡이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길이 율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사거리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스톱사인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 여기서 멈춰야 됐다. 좋지 않은 습성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건 말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장내겠다. 그게 가인이 한 짓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질서건 뭐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버스 중앙차로가 생긴 다음에 무단 횡단 사고가 많아졌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십시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쌍문역 사거리에 가면 저 기아자동차 쪽에서 메가커피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이 건너는 게 뭐 여기서 여기예요. 횡단보도는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도봉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승용차들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수시로 건너가니까 거기서 멈추고 자꾸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호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신호등 없이 건너는 횡단보도였습니다. 횡단보도 거리는 약 4m가 안 되는. 근데 거기가 신호등이 생기니까 빨간불이 딱 켜서 사람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없을 때는 갔단 말입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이게 1m가 됐건 4m가 됐건 서야 돼 말아야 돼. 서야 되거든요. 근데 또 간단 말입니다. 왜? 난 이대로 살아왔어. 가만히 보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율법과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을 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일단 생긴 다음에는 건너지만 눈치를 봐. 야,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갈 즈음, 즉 안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 수가 하나라도 좀 많아져갈 시점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민망함을 느끼고 창피해서라도 그걸 지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 이젠 잘 지키게 될 시간이 되는 거죠. 버스 중앙차로 없을 때는 이게 왕복한 8차로 되니까 사람들이 능히 건너갈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반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왜? 어차피 멀어서 못 건너. 근데 버스 중앙차로 생기니까 만만해 보였습니다. 2차선만 건너가면 버스 정류장이야. 건너야 안 건너요. 나는 새벽에 아주 고라니가 덤비는 것 같아. 새벽 예배 나오다가 깜짝깜짝 놀래 시커먼 게 휙 하고 지나가가지고 건너는 겁니다. 왜? 만만해 보이거든. 이게 사람들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은 좋지 않은 습성에 적신호를 켭니다. 그래서 누릅니다. 욕심을 억제하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드렸지만 미국의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엄청 잘 지킵니다. 막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새벽 3시에도 스톱사인 앞에서는 3초를 쉬었다가요. 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도덕성을 가졌구나.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도덕성을 떠나서 벌금이 너무 세. 네? 아니, 내 차에 우리 애 태우고 가는데 어린 애기를 이 안전벨트를 안 시켰다고 그 스티커를 경찰이 발부하는데 50만 원짜리를 딱 떼주는 거예요. 50만 원이면 어지간한 유학생들 한 달 생활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하소연하려고 전부 다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벌금 깎아가지고 그거를 20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그런단 말이죠. 스티커 하나에 쫄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을 잘 지켜요. 네? 저도 지난주에 쫄았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스티커가 하나가 딱 과태료 갔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6만 원이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벌컥 나가지고 6만 원! 알고 봤더니 저 애 결혼식 하기 전날 미리 가서 잠잔다고 가다가 아유 차가 왜 그렇게 막혀요? 네? 결국은 돌다 저 동부 이촌동 까지 가가지고는 낯선 길에 내가 아무리 봐도 학교는 없는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나 봐요. 30km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내가 한 40 몇 킬로를 갔나 봐요. 낯선 길이니까 신경을 쓰다가 와보니까 과태료가 딱 어쩜 그 사진이 잘 찍혀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동네 가면 조심하겠어요? 안 조심하겠어요?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조심. 난 지금 우리 교회차 밖에 세우는 것도 지금 문장원 하나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주일날에. 6만 원인데. 가만히 보니 법은 그런 작용을 해요. 뭔가 내 맘대로 살려는 것을 제한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 욕심에 따라 살려는 것에 빨간불을 켜줍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지켜지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예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입술로 얘기한들 뭐합니까? 내 삶이, 내 말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 삶에 있어질 때 그것이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보이는 것 없고 꿈꾸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가는 신앙 의지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이상 갔을 텐데 그 기간 동안 갈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 방향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앙 의지를 분명히 했고, 바람이 불건 뭐가 있건 그냥 뚝심 있게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성장을 했구나. 그래도 성장을 했구나.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이 내 말이 달라지게 했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해서 날카로운 나를 다듬어서 뭔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나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땠습니까? 5년 전에 어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때보다 나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 아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근원이 뭔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리긴 누리는데 뭔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주인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말이 없으면 압니까? 말이 통해야 됩니다. 서로 소개하고 인사가 없으면 다들 경계를 하고 문고로 잡는 게 세상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라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애매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재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러셨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의 정말 나와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만한 모습이 요소요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와의 대화를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소옥상에서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끝내자. 아무리 60만 나오면 그냥 끝내자. 끝! 그랬는데 모세가 그렇게 간청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안 되는 게 없으신 분이더라니까. 왜?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나 보십시오. 자기 맘대로 고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자기는 구경한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에게 벌레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의 주인공은 벌레예요, 벌레. 요나서의 주인공이 난 요나인 줄 알았는데 요나서의 주인공은 벌레예요, 벌레. 벌레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특심을 가진 순종하는 존재가 벌레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이 맞아요. 벌레도 순종하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경험 때문에 그걸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서로와의 목장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간증을 할 때 그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저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 잔잔하게 참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에서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제 친구가 이번에 작년 금년에 참 목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수양의 교역자 이제 우리 노예로 이제 임명을 와가지고 처음 이제 교역자 부부 수양회를 하는데 그 처음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모가 그런 데를 또 잘 참석 안 해가지고 혼자 가는데 그 친구는 사모님이 둘이 그렇게 같이 내외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게 그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선물을 추첨을 한단 말입니다. 번호표를 매 집회마다 집회 끝나고 선물을 좀 좋은 걸, 내 돈으로 살만한 거 안 되는, 내 돈으로 사긴 좀 무리가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추첨을 해요. 그럼 그게 뭐라고 또 거기 몇백 명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또 기다리고 손 꽂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번호표가 돼야 된다. 근데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 친구가 오길래, 친구야 이거 될 거야. 그때 줬어요. 내 친구가 되겠지? 그럼 자기 휴대폰에 딱 이렇게 껴놓은 겁니다. 그게 첫날이에요, 첫날. 그게 2017년부터 내가 그 행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됐거든, 나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근데 이 친구는 처음 왔단 말입니다. 친구야, 이건 될 거야. 딱 줬어요. 이 친구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어른들 이제 무슨 추천하라고 딱 주고 추천해서 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숫자야, 이게. 딱 보니까, 이 시작하기 전에, 집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친구한테 준 숫자가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정말 나와요. 야, 이거 누가 짠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그냥 공수처에 신고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누가 보면 내가 그냥 읽고, 솔직히 이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혹시 자기가 내 번호 그냥 마음대로 부른 거 아니냐고. 내가 부르니까. 아니냐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덮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두뇌가. 너무, 너무 좋았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 뭔가 아픔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참 많이 위로를 받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사람이 짠들 그렇게 못 짜죠. 양심이 있는데. 네? 내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네? 난 그렇게 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번호가 여기 와 있냐고. 이걸 진짜 이런 게 결국은 뭔가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만한 일들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려면 전심으로 찾아야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찾는 몸짓과 몸부림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땅을 지키며 살게 하십니다.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죠. 벌써 망한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 보고 전쟁하는 거 딱 보니까, 여러분, 북한은 벌써 10년 전부터 모형 비행기 날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지금 드론 하잖아요. 북한은 벌써 10년 전에 막 강화도니 백년도니 어디에 그 파란색 신문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 아니에요. 무슨 괴 비행체가 떨어졌다 보니까 북한에서 날린 파란색 스티로폴 비행기였어요. 그거 벌써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들 못하겠냐고. 어? 뭔들 못하겠냐고. 결국은 전쟁은 미사일만 빵빵 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보병들이 소총 들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가 바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사일만 빵빵 쏘대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개인 병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회복하고 난다고 자기 저 빼앗긴 도시 찾는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싸워야 되거든. 근데 재래식 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북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의 은혜인 거예요. 매일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 속편히 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대로 믿고 사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손끝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옮기실 때 보십시오.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수백 수천 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는 도대체 뭐냐고요?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항변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쫓아내니 쫓겨갈 수밖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자. 나 좋은 거라고 함부로 사는 것, 나 편하다고 함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조금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알고, 조금 더 나설 줄도 알고, 조금 더 내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감이다.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듣는 대로 잘 지키자.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는 것과 서는 것을 잘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그 기준이, 그 신호가,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분 고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근데 저는 팬데믹 때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혼자 있는 시간, 적정한 거리 이런 게 꼭 지켜져야 된다는 거. 네? 그거 3년 동안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편하게 막 누려왔던 것이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이었음을 느낍니다. 결국은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절실하다면 그것이 한 번이 됐건 10번이 됐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것이지. 10,000명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혼자 있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절실한가가 결국은 신앙이지. 그게 믿음이었지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켰는데 멀리 외국에 상단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고 안식일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손해가 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되풀이되다 보니까 아예 상단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지를 않고 우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 가봐야 안식일에 문 닫는 사람이 우리는 볼 일 없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 없다. 안식일에 문 열자. 그리고 꾀를 내지요. 이방인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상단들과 거래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이방인이 했다고. 수익은 누구 거니까 자기가 가지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차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기 애매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우리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굉장히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듣는 대로 살아내는 용기가 아니면 의지가 없으면 항상 육체의 소욕에 눌려하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없는 대로 살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바른 길을 보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정말 혼란한 때입니다.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를 받으면서도 이거를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택배가 왔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누르래요. 쿠팡맨 김정우 씨가. 누를 뻔했잖아요. 나는 쿠팡맨 김정우라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실명도 있고 그래서 그걸 누를 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전화번호가 006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가지고 아 이게 피싱이구나. 이거 누르면 내 전화기에는 정보니 뭐니 홀라당 다 넘어가는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니 순진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쿠팡맨 김정우한테. 아마 여기도 받으신 분 있을 겁니다. 쿠팡맨 김정우. 이름이 잊혀지지도 않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문제를 갖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주여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 느낌이 딱 왔는데 야 요거 누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력조차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반짝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뭔가 등불을 켜실 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남이 뭐 공짜로 가졌다 어떻게 됐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의 존재감이 세상 욕심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참지를 않았습니다. 소돔과의 전쟁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 법한 계기가 됐습니다. 아예 그 동네 소할당 재벌이 될 뻔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요거 내가 가졌다가 저 소돔 왕이 나중에 자기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믿어온 이제까지 내가 뭐하러 하라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건 내 존재의 문제다. 그리고 그걸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거다. 너는 나를 가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셨는지 이 대목에서 알겠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가졌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 하나님을 믿는 내 존재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벌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받으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다. 너는 나를 가진 거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너는 나를 가졌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만 됩니다. 그만큼 듣는 대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 말씀이 즐거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 만큼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삶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존재감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확실한 존재감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